오늘 그 길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게 동일한 물음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떠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너희는 지금은 못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후에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겠느냐? 제자들은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놀라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완화시키는 그런 가벼운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조금 벗어납니다. 이제까지 믿고 따랐던 분을 이제 돌연 잃게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어서 제자들의 반응은 알기는 뭘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답이 나요. 알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도마의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양쪽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놀랐고 근심이 됐었고 예수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한다고 내놨는데 알기는 뭐가 합니까? 이렇게 응수를 하니 서로 지금 아주 이 대화가 엉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발설을 한 것은 이쯤 되면 이제 이들이 준비가 다 되었을 것이고 나도 충분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싶었는데 실상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머물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끊임없이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반응은 아무것도 가르침바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처럼 반응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은 상당히 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안 들어있지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실 참 답답한 건 피장파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추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추스르면서 제자들의 마음 쪽으로 서게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듯 합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반응을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저께 했는데 오늘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언제 들었냐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라 차근차근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졌죠? 3년 동안 가르쳤지만은 가르치는 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습니다. 배우고 싶은 대로 배웁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편안할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믿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든지 별 표가 안 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별 차이가 안 나죠. 우리가 지금 믿는 바가 각자 달라요. 근데 일상생활에 하나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표가 납니다. 위기적 상황에 들어오면 당장 표가 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알아왔고 어떻게 믿어왔느냐가 그대로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런 위기적 상황에 들어와서 놀라고 당혹스러워합니다. 또 근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전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바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는 것이고요. 후자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전자는 준비된 상태의 믿음이고 후자는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엉뚱하지 않는 일을 두고 잠시 고민했겠죠. 속 터졌겠죠.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화가 막 나셨을 거예요. 때때로 복음서에 보면 막 화를 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하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긴 가는데 다시 오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긴 가는데 다시 오기 위해서 간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디로 가는데요? 뭐하러 오는데요? 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슬쩍 섭섭한 마음이 있어. 분명히 말씀하시지. 몇 번지, 어느 도로, 어느 곳에 간다고 말씀하시지. 주소를 말씀하시고 또 언제 온다고 몇 월 며칠에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놀랍게 하시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 다 얘기했다. 명확하게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아느니라. 다 얘기했다. 이미 아는 바를 내가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근심하고 놀라는가 하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말입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세 가지 이 질문을 이제 함축한 말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가시나요? 둘째,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는 또 어디로 가지요? 셋째, 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가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지요? 이제 똑같이 우리 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지요? 성경에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가 그 이상스러웠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이죠? 땅이요? 하늘이요? 땅이면 어떻고 하늘이면 어떠냐?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 둘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죠?
아내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 집에 데리러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 그곳은 언제 가지요?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우리는 가는 건가요? 죽어서 가는 것이지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놀라는가? 죽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죽어서 간다는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뭐 놀라는 것은 모르니까 놀라는 거죠. 그게 좀 오해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에요.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죽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길과 놀라운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데 주님의 길로 접어서는 것은 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 길을 고집하고 또 아버지 집도 가려고 하고 여기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딴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아버지 집을 얘기할 때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게 어딘데요? 어떻게 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은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이거예요. 길을 바꾸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그게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쭉 쫓아가면 거기 아버지 집을 쫓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얘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에 접어드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바르게 잡았다면 그 길에 들어서는 것으로서 이미 그 목표를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끔 즐거운 곳에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습니다. 뭐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대로 명절날 이제 고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앵커, 이제 아나운서들은 막 호들갑을 떱니다. 길은 힘들고 착 차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을 벌써 즐거운 고향말로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죠. 그 소리 들으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길가에서 지금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고향길에 안 접어들은 거예요. 그죠? 딴 데 가려고 지금 고향길에서. 그 길에 접어든 사람 맞아. 우리 힘들긴 하지만 머지않아 고향집에 도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미 그 길에 접어든 사람은 그 고향에 도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이지만 동시에 이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도착했고 아직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에 접어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길에 접어들으면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을 어떻게 접어드나요? 오늘 본문의 21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돼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면 바로 그게 내 길에 들어선 것이다. 나에게 자꾸 그 길이 어디냐고 묻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또 명령을 하시는구나. 이것저것 지키라고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항감이 일어나죠. 계명을,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제1조, 제2조, 제3조 그런 율법 조문을 따르라는 말은 아니죠.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 계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통치 아래로의 초청입니다. 그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그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 통치 방식이 뭐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 방식에 동의하고 그 방식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지금 주어진 그 여러 가지 법, 규칙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중압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법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그 법이 나를 상당히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저 그 법 정신을 모르고 그렇게 자꾸 하면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어제 자주 매스컴에 나오는 소리,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세저항. 조세저항은 자꾸 우리 돈 내라고 그래요. 돈 내라고 하니까 그 돈 받아서 뭐 하지? 이걸 물어야 돼요. 그죠? 돈 받아서 뭐 하지? 여러분들이 조세저항을 느끼는 것은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저항이 일어나죠. 근데 그 조세 세금을 내면 우리 양평까지 오는데 길을 잘 뚫어줬구만. 그 돈으로 썼구만. 보니까 날마다 아름답게 꽃도 가꾸구만. 그 돈 썼구만. 그러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내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자꾸 저항감이 일어나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우리를 억제하는 무슨 제어장치로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니고요. 그 법 조항의 그 문제 아니고요. 사랑의 결핍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랑한다. 보이는 분도 아닌데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남겨놓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과 사귐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사랑한다는 것도 빈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도 사귐을 통해서 알지 몇 가지 정보로 알지는 않습니다. 사귐을 통해서 알죠. 자꾸 부딪히고 서로 나누고 그런 동안에 알아지죠. 그 사람의 신상면세서를 다 교환받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귐이 필요한 거죠. 또 사람도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사귐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제한적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깊은 사귐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몽땅 받아들이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에 대해서 갈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망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귐이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면서 천국은 그렇게 갈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갖가지 천국 이럴까 저럴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가지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가져오게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마련되면 다시 올 것이다. 여기에 처소,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혼란을 겪은 것도 그런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아, 처소, 장소.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주변 환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름다운 산이 있을까? 강이 있을까? 강과 산이 어울려지는 배산 임수의 명당 자리일까? 아니면 그건 단독주택일까? 아파트일까? 아, 천국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일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아파트 살았는데 또 가서 아파트 살아?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가지각색의 상상력을 막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상상력을 하는 분 옆에서 뭐라고 빙긋이 웃으면서 말할까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 그곳은 아버지 집이라니까? 그럼 또 듣는 사람이 이럴 거죠. 맞아요. 아버지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집. 방점이 집에 찍히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 찍혀야 된다. 아버지.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좋은 분들의 배려로 아름다운 별장에 머물 적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머물곤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해요. 안락해요. 근데 그곳에 머물면서 그 집주인이 누구일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 장소만 좋으면 되지 뭐. 그걸 마음껏 누리면 되죠. 주인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맞죠, 그죠? 누가 나에게 좋은 별장을 했는데 이 주인은 어떤 분일까? 성품은 어떨까? 뭐 이런 상상할 필요가 없죠. 천국도 그런 식으로 상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장소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일까?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주인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그러면 그곳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언제 가죠? 그곳은 언제 가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접어들었으면 된 거지 뭘 자꾸 묻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해 버렸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더 이상 잔소리 끝.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언제 도착하죠? 아니 이미 도착했다니까.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뭐에 초점이 있냐면 잠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다시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의 그 앞뒤 문장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조금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고아와 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실 지금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까지 그게 전개되지 않았을 때니까 제자들이 자꾸 그 언제 옵니까?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물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런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이제 3일도 지났고 그분이 다시 오셨고 너희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인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금 말씀 첫 번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다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더욱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집 처소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거기에 함께 거하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멀리 어디에 계시지 않지 않아요. 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아버지 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하겠다는 곳에 우리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궁금하죠? 언제 가죠? 근데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툴툴거립니다. 집을 짓다 보니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겨서 거듭 확장 공사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업자를 잘못 선정하셨나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면 나는 그와 함께 거기에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말에 비춰보면 이미 예비한 그 집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주 광고를 못 본 것입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지나갔어요. 왜 못 봤을까요? 다른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아파트. 자꾸 그 아파트, 그걸 설정해서 입주 광고 언제 나오나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 다른 아파트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낡은 입주 광고라도 보일 것입니다. 이제도 늦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그래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면 땅도 좋고 하늘도 좋고 우주밖에 어디에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처소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예배한 처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곳에 오셨다 합니다. 왜 그것을 우리는 못 보았을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그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을 제대로 들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고 사모하기보다 그 천국의 주님이신 그 아버지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길이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일 텐데 주님,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주와 더불어서 거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